오늘 찬양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의 이름 가지고 저 넓은 세상, 넓은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신앙생활과 올바른 신앙 고백, 언약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종교 생활에 묶여있던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올바르게 고백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의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한 줄 믿습니다. 교회마다 복음 얘기 안 하면 이상해지고 또 서서히 여러분은 죽게 됩니다. 종교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걸 놓쳤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힘이 없는 것 같이 되지만 우리가 복음은 힘이 없고 교회는 힘이 없고 재정이 모자라는 것 같고 일꾼이 없는 것 같아도 오직 복음을 계속 말하면 모든 것이 살아나고 성령이 역사하고 열매는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강단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인 본문을 저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지난주와 같은 본문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놓쳤다면 이번 주에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고 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개인이 받은 구원의 축복을 통해서 얼마나 큰지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림의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원래 인간이 누군지, 나의 정체성,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모든 게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게 믿어집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자기 형상대로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십니다. 이게 창세기 1장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고 살도록 이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할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이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으니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의 과를 먹지 말라. 그럼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언약만 지키고 있으면 그 언약 안에 있으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의 교묘한 것을 우리의 연약한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아담 하와를 속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뱀이 혀가 2개잖아요. 2개라는 이유도 다 있답니다.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고 남의 말 잘하고. 근데 우리가 놀이터에도 가보면 뱀의 형상이 있어요. 보셨어요? 미끄럼틀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뱀의 머리예요. 꼬리에 보면 뱀의 혀 이렇게 해서 미끄럼 쭉 내려오는 끝에 보면 뱀의 혀가 이렇게 딱 그려있어요. 우리 가까이에 사단이 이렇게 가까이 와 있습니다. 문화로 속이고 게임으로 속이고 영화로 속이고 근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다 속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모든 인간은 이제는 죄인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속임수에서 이제 사단의 올무에 빠져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배후에는 조종자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이렇게 30절 후반절에 쭉 보면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 나와요.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말하는데 그 바리새인들은 육적인 것으로 계속 해석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왜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이러면서
그러면 너희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은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근데 왜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왜 이렇게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잠이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왜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냐.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 말씀을 하는데 왜 깨닫지 못하고 나는 더디 깨닫고 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지 않냐.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사단의 머리는 박살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알고 믿고 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과 축복,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인 참 선지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아멘.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진리고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붙잡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잘 보면 그 말씀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을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 속에 모든 해답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한 번도 읽지도 않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내 것이 안 되면 우리는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이 강단의 말씀이 나의 해답이 안 되면 우리는 이 강단 말고 다른 걸 찾게 됩니다. 다른 거 맛있는 거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유혹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복음 안 읽어도 내가 만족하고 충족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사단은 그걸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남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 언약 속에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와 저주, 재앙을 해결한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오늘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배후 조종하고 속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을 꺾으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많은 잘못된 신앙들을 봅니다. 내가 교회를 잘 다니려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면 나는 바르고 살고 칭찬받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바르게 살아야 돼. 다른 사람한테 모범이 돼야 돼. 이렇게 세례 요한 같다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능력받아야지. 그러면서 방언을 강조하고 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이렇게 신비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엘리야 같은 그런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갈멜산의 전투를 잘 압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믿는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을 섬겼던 850명과 대결이 붙은 겁니다. 너희들이 믿는 진짜 그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한번 불러봐라. 도랑을 파고 물을 가득 부었습니다.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알이요 바알이요 불렀지만 해가 지도록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소식이 없어요. 엘리야가 그때 내가 믿는 하나님 저들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저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도랑을 다 훑어버렸고 그리고 그 안에 송아지를 갖다 놨는데 송아지를 다 타버렸습니다. 진짜 내가 믿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비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내가 방언을 받아야 구원받지,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신앙.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내가 믿는 예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다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신비예요. 근데 신비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가 되면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도 우리가 보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양의 피, 예수 십자가의 피를 예표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맞아,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줬구나, 하나님과 함께 살면 이렇게 모든 축복이 다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2장을 보면서 맞아, 근데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흑암, 혼돈, 공허가 먼저 있었습니다. 이걸 4장에 보면 다 놓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패하게 되고, 그래서 사단에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속에 이제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에 보면 전부 피예요. 예수 십자가의 피. 구약 성경에는 오실 메시아를 그림자만 보고 믿었어요. 그래도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감춰뒀고, 노뱀으로 감춰뒀고, 어린 양의 피로 감춰뒀고, 도피성으로 감춰뒀고,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거기서 감춰둔 거예요. 근데 그 구약 성경에 살았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만 보고도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1장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살면 행복하구나,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이렇게 죽는 거구나, 3장에 보면 마귀가 이렇게 넘어갔구나,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붙잡으면 사는구나, 4장에 보면 가인이 예배에 실패합니다. 왜? 예수의 피를 몰랐기 때문에. 5장 6절에도 5장과 6장에도 보면 노아가 또 사단에게 빠져 있었구나. 우리가 성경 보는 눈이 열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400년 동안 고생했던, 그 종살이했던, 애굽에 포로됐던 그런 것들이 언약의 피를 놓쳐서 그랬구나. 언약의 피만 붙잡으면 되는구나. 그거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와 사건들을 예를 들어서 그 많은 것들을 설명한 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을 보면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보여야 됩니다. 예수 능력이면 되겠구나. 우리 가정도 예수 능력이면 되겠구나. 우리 산업도 예수 능력이면 되고, 우리 교회도 예수 능력이면 되는구나. 이걸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현장에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떤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현장입니다. 귀신이 들리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있으면 병을 치유하시고, 근데 모든 것들이 질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간 모든 그 이유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치유의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신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아까 설명했던 세례요한, 에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가 진짜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당시에 주는 황제만 주라고 높이는 시대였습니다. 250년 동안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했고, 근데 그 속에서도 언약 잡은 사람들은 카타콤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계속 복음은 확산됐습니다. 근데 그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자기가 직접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이제는 우리 국교를 기독교 국가로 이제 정한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콘스탄틴 황제도 이제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황제가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면 그 밑에 따라다니는 많은 경호원들, 신하들 다 와서 앉겠죠. 그럼 빨리 부흥될 텐데. 그러면 이제 황제가 어디 자리에 앉지? 그럼 나는 어디 줄을 서야지? 보이는 것에 또 이제 묶여서 그렇게 또 멸망합니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하는데 문제가 해결됐어요.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 국가 됐어요. 마음껏 이제 갈 수 있어. 예수 믿어도 돼. 이러니까 이제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우상숭배 또 하는 겁니다.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문제 있을 때, 사건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이 문제 해결되면 평안하죠. 문제가 없어요. 그럼 눈이 어디로 돌아가요? 세상으로 돌아가요. 재밌는 거 없나 찾아가요. 왜? 우리의 본질이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 안 해주는 게 감사한 겁니다. 진짜 복음을 알면. 왜? 내가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그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있는 거 누리세요. 지금 가진 거. 이미 와 있어요. 전에는 몰라서 그냥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주세요. 나만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왜 우리 가정에만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나는 왜 진짜 내가 잘 살려고 결혼했지, 내가 이렇게 살려고 결혼했어요? 원망, 불평, 상처. 응답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게 할 때. 근데 지금 복음을 깨달아주면 깨달아줄수록 감상. 아, 그 문제가 나에게 축복이었어. 하나님 문제 해결 안 해줘도 돼요. 내가 받은 축복인데 누리고 있으면 돼요. 우리는 그래서 평상시 기도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당신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참 왕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이 실패 속에 저주 속에 사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온 저주 재앙 속에 사는데 이 저주 재앙을 해결한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얼마나 진짜 이 고백은, 근데 네가 잘나서 고백한 거 아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너에게 은혜를 준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신 거다. 선물,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고. 에베소 2장 8절 말씀. 와, 그랬구나. 그 많은 어려움과 사건 속에 하나님의 나를 부르는 사인이었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 내가 너에게 원래 이런 축복을 다 주고 내가 너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고 만들었는데 너는 아직도 왜 그러고 있냐. 이 축복을 주기 위해서 나를 부르는 사인이었는데 나는 힘들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없게 해주세요. 전혀 맞지 않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진짜 우리 교회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제자로 만드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제자 되는 게 중요하죠. 교회 많고 건물 크고 숫자 많이 몰렸고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 되면 어떤 문제든 어떤 사건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그러면서 11장 38절에 이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그랬어요. 지금 시대가 더 악해지고 갈수록 사단은 발악을 하고 예수로 말하면 이제는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초대교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훈련시킨 이유가 이 문제 조금 해결해주면 네가 믿을래? 안 해주면 안 믿을래?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문제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였습니다.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요. 그럴 때 이 고백 한 자에게 예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할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은혜를 줘서 안 거다. 그러면서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방향을 맞는 자, 하나님의 원하는 자,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는 자, 내가 받은 축복을 누리고 이제는 이
받은 축복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예수 이름의 축복, 예수 이름의 권세.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응답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짜 필요할 때 내 부모하고 동네 아저씨하고는 다르잖아요. 내가 진짜 목이 말라서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도 내 아버지, 내 부모한테는 당당히 내가 달라고 할 수 있어. 근데 동네 아저씨한테 어떻게 달라고 해요? 다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이 나한테 와 있어. 아멘. 무엇이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언약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주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너희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모든 축복을 다 받아는 우리가 맨날 거지처럼 살잖아요. 어떤 사람이 한 열흘 동안, 우리 목사님 사모님 지금 열흘 동안 선교행 가셨는데 다른 사람은 막 식사 때 보니까 엄청 맛있게 먹는데 나는 배로 쫄쫄 굶었어. 며칠을 굶고 나니까 도저히 이제 못 참겠어. 그래서 이제 밥 좀 달라고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진수성찬으로 먹고 있는 거야. 밥 좀 주세요 말했는데 아니 당시 배 탈 때 뱃삭 안 냈냐? 아 당연히 뱃삭을 냈죠. 아 뱃삭 속에 다 모든 게 다 포함됐는데 그럼 지금까지 굶었냐?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다 축복 받았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데 내 평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는데 나는 쫄쫄이 굶고 있어. 예수 이름 부를 때 흑암이 꺾이는 거야. 예수 이름 부를 때 천국 천사가 복원되는데 내가 하늘나라 배경을 가지고 사는데 나는 쫄쫄이 굶고 살아요. 거지처럼. 내가 있는 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 세계에 역사한다고 했어요. 내가 이게 사실적으로 믿어진다면 우리는 어디 가서도 진짜 굴하지 않죠. 내가 사람 앞에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게 믿음인 거잖아. 이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그리스도냐. 아까도 주일학교 아이들 오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생각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의 주인 딱 붙잡은 거야. 그거 붙잡은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에돔 족속이 왜 멸망했어? 불신앙 때문에. 진짜 핵심을 딱 잡은 거예요. 그래 그것 가지고 계속 누리고 있으면 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야. 그 하나님 나의 모든 걸 다 책임져줘. 그 하나님께 믿으면 돼. 근데 불신앙하면 그때부터 이제 세상 것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들어요. 말씀 듣는 곳에만 있으면 돼. 사단은 계속 그래 교회 가. 오늘도 교회 가. 헌금도 하고 직분대로 헌신도 해. 복음만 듣지 마. 왜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이 시대를 살릴 전부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진짜 내놓을 거 없고 세상에 사람들한테 내놓을 건 없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사단이 뭘 방해하겠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받은 축복을 알면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인 줄 알아요. 내가 찬양 부를 때 그냥 못 불러요. 그 가사 하나하나가 진짜 내 고백이 돼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저 큰 바다보다 좋다. 마음이 졸여서 못 가요. 나는 못해요. 나는 무능력해요. 나는 힘없어요. 예수 이름 안 믿어요.
근데 가라잖아. 저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때는 일심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쓴 사도 행전의 4장 2장 그 말씀처럼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강단의 언약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강단의 언약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인생의 답을 다 줘요. 이번 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답에서 찾아야 돼요. 강단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성공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 듣는 곳에서 모든 축복을 다 주거든요. 이 언약의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고 이제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같이 예배드리는 게 공예배. 공예배를 삶의 예배로 연결시켜야 돼요. 각자 현장에 이제는 사단과의 전쟁이에요. 그곳에서 내가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 무기가 없는데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데 떠나요. 믿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것만 믿으면 내가 힘이 나잖아. 내가 기뻐요. 평안해. 감사가 나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맞아. 그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평안 없어요. 기쁨 없어요. 원망, 불평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자꾸 멸망받을 일들이 생기는 이유는 아직도 사단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우리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속일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같죠. 근데 우리에게 사단은 거꾸로 권세를 줬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불렀어요. 하나님 나를 원해서 불렀어요. 우리가 콩나물 사러 가면 콩나물 실에 콩나물이 많이 있어요. 주인 손에 잡힌 거죠. 하나님 나를 원해서 불렀어요.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불렀대요. 얼마나 진짜 눈물 날 일이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불렀대요. 전도도 하며 귀신도 내쫓는 권능까지 줬대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나에게 줬대요. 아멘. 이 언약의 말씀이 내 것이 안 되니까 우리는 판판이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18절에도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사단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할 축복이 와 있는데 내 것으로 못 잡는 거예요. 안 잡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너희가 그렇게 깨닫지 못하냐?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낳기 때문에 네가 깨닫지 못하는 거야. 이미 끝났는데 아직도 그 속에 잡혀있는 거야.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안 믿어줘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 진짜 하나님 믿고 싶어요. 솔직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하나님과의 진솔한 시간. 하나님 나 이 문제 진짜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런 갈급함이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번 주에 진짜 우리가 결단내야 돼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것뿐만이 아니고 믿어져야 돼. 이게 믿어야 돼요. 아멘. 말씀을 그냥 선포했으면 그냥 믿는 거예요. 내 것으로. 아멘.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 영접 안 됐으면 다시 영접해야 돼. 계속 하는 거예요. 나를 풍성하기 위해서. 영접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풍성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계속 영접하는 거예요. 주부 뒤에 영접기도 있어요. 모르면 그 읽으면 돼요.
이제는 예수 그 권세를 누려야 돼. 내가 받은 축복 누려야 돼. 뺏기지 말고. 사단은 계속 우리를 속여요. 이 축복 못 누리고.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계속 속여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그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문제와 사건이 있어요. 각자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기도해서 응답받아.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려고 이 문제를 준 거야. 에레미야 33장에도 보면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혔어요. 눈물을 흘리며 이 나라가 포로된 이 나라, 하나님 이 나라 살려달라고 기도해. 그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근데 33장 1절에서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하셨대요.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문제 해결도 하나님 하신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우리는 또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 있어. 근데 우리 엄마가 이걸 깨달았어요. 돼지가 배고프면 빽빽 울잖아요. 시골에. 그럼 주인이 밥을 줘요. 아, 나도 예수 이름 부르면 되겠구나. 어? 그게 우는 게 기도구나. 어? 그렇게 귀신한테 시달렸던 우리 엄마가 새벽내면 안 빠져요. 지금은 엉덩이 쪽이 아파서 예배 시간 앉아있을 수도 없대요. 서성거리면서 들어야 되는데 그게 또 목사님한테 또 막 눈에 거슬릴까봐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셔요. 우리는 형제들 나이가 몇인지도 몰라요. 엄마는 7남매 되는 형제를 다 나이를 하나님께 말하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누구 나이 몇이야? 그럼 엄마한테 물어봐요. 그게 부모더라고요. 어제도 어떤 자매하고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더라. 부모의 기도. 부모는 그 자식을 놓고 얼마나 애타게 기도를 하겠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하고 부모의 기도는 다를 것 같아요. 전 자식을 안 낳아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알려면 자식을 낳아 그러는데 하나님 안 주시는 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근데 우리 후대를 키우는 건 현장에서 자제를 해야지. 그래서 부모의 기도, 부모의 진짜 그 눈물을 흘리며 하는 기도, 이 기도를 언제까지 그럼 부모가 해야 되냐? 부모가 안 계시면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과 나와 1대1이다. 내가 응답받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살리고 내가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내가 있는 곳을 살리는 거다.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준 거다. 그래서 강단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알고 믿고 고백해보세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고백이에요. 알고 믿고 내가 기도한다는 거. 그냥 입으로 기도하는 거 사단이 더 잘 알아요. 사단이 그리스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붙잡고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든 해방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예요.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이 말씀을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성경책 갖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쪽지에다가 갖고 다니면서 적어 갖고 다니면서 말씀을 읽는 게 그게 기도예요. 진짜 해보세요. 내가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어제 만둣국 먹었는데 진짜 맛있다. 뭐 먹었으니까 말해요. 안 먹은 사람은 그래 보기 맛있다더라 이러지. 맛있었죠? 만두.
먹어본 사람은 통해요. 이스라엘은 밭에다가 보화를 감춰놓는데요. 보화를 감춰놓는데 이제 전쟁이 나잖아요. 전쟁이 나면 사람이 죽으면 못 돌아와. 내 밭 거기 있는데 못 돌아와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밭에. 다른 사람이 이 밭을 또 주인이 되고. 근데 일꾼이 와서 일을 하는데 무슨 소리가 나. 땅 밑에서. 그래서 봤더니 거기에 항아리 속에 금은 보화가 잔뜩 있는 거예요. 빨리 덮어야지. 응? 아무도 못 보게. 그리고 주인한테 간 거예요. 이 밭을 나에게 파시오. 응? 그러니까 왜 그 밭을 살려고 그러냐. 그 밭 진짜 쓸모없는 땅인데 그거 진짜 많이 노력해야 돼. 그리고 네가 돈이나 있냐? 얼마든 줄 테니까 이거 팔라. 빚을 얻어가지고 사야지. 이거 지금 엄청난 보화가 숨겨있던 걸 아는데.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막 구해가지고 이걸 샀어요. 그러면 내 거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됐대요. 그럼 이거 내 거야 이제. 법적으로. 진짜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자. 뭐를 그렇게 예배에 뭐 다 참석하고 뭘 새벽 예배하고 뭐를 그렇게 하냐고. 대충 믿으면 되지. 진짜 가치를 안자. 보화를 발견한 자.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걸 알잖아요. 이 강단의 말씀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이야. 모든 문제의 답이야. 이걸 안다면 그냥 와서 왔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예배의 소중함을 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 놓치는 거예요. 오늘 이번 주 강단에 무슨 말씀 있는지도 몰라요. 이 강단의 말씀, 예배 성공. 교회만 왔다 가는 게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많이 막 사람들이 우르르 모이면 그게 막 큰 교회, 막 대형 교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내가 교회, 구원받은 자가 교회, 고린도 교회에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성도가 육신적인까지 매 싸우는 거예요. 바울이 책망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걸 왜 알지 못하냐. 언제까지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싸울래. 우리 모습이잖아요. 우리 모습. 어린아이는 딱딱한 거 먹지 못해요. 부드러운 거 먹어야 돼. 전만 먹어야 돼.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로 살 수는 없잖아요. 겉모습은 어른인데 장성했는데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고 손자도 있는데 맨 어린아이 같이 살면 사는 사람도 진짜 힘들 것이고 근데 본인은 또 몰라요. 어린아이조차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겠죠. 내가 받은 가치, 내가 받은 축복, 이 축복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면 내가 진짜 얼마나 이게 이미 와 있는 축복으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번 주 언약입니다. 사단에게 속아 묶여서 참 평안과 기쁨, 감사를 몰랐어요. 제가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올바르게 고백하게 하시고 올바른 신앙생활의 축복 이미 받았다. 아멘. 이거 누리는 거에 계속 받았어.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네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세워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성공해,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실천해. 예배 중심의 삶이 돼야 돼요. 예배 중심. 현장에서 정시예배로 답을 누리며 포럼하며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현장에 성경책 들고 막 성경 보고 이렇게 다닐 수 없어요. 우리가 한마디라도 들은 거 있잖아요. 이번 주 강단 제목이라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요절 말씀이라도 그거 계속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내가 무엇이든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응답해주지. 신분 거절을 계속 누리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삶의 예배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구원받은 들이 같이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고 이제 각자 다 흩어져요. 모이는 예배에서 우리가 성공해야 돼. 일단 흩어지는 각자 현장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아멘. 그게 예배. 24시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축복. 내 힘으로 내가 살 수 없어요. 세상은 내 힘으로 살 수 없어. 누구든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요. 세상의 방법과 노력과 어떤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아멘. 내 힘으로 공부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 가지고 내가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직장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다 와 있어요. 그러면 이번 주에 기도할 것은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사단이 정복되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천국 열쇠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천국 열쇠. 우리 지난주에도 천국 열쇠 붙잡았다고 그랬잖아요. 이번 주에도 천국 열쇠 붙잡고 또 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와 있는 축복. 이 축복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저주받고 멸망받았던 나, 사단의 수가 묶여서 참 평안과 기쁨, 감사를 몰랐던 나를 예수 그대로 올바르게 고백하게 하시고 올바른 신앙생활의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아멘. 이제는 정말 나의 모든 삶의 예배 중심이 되게 하시고 현장에서 정시예배로 답을 누리며 호럼하며 복음을 전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사단이 정복되고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천국 열쇠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